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말씀의 표제도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나오죠. 자, 시편 120편에 이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우리들의 모습,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제 살펴봤던 건 뭐냐?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도 속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이 진심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착각하시는 이유가 많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조건 대입해서 풀어내셔야 돼요, 여러분요. 어떤 일을 할 때요, 무슨 일을 할 때요, 하나님 말씀을 딱 갖다 놓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무슨 대화를 할 때도 하나님 말씀. 근데 이 말씀이 딱 배제되면요, 그때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그거부터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삶의 자세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계시는 사람들은 말씀이 싫어요. 말씀이 싫어요. 무슨 얘기가 하는데 말씀이 딱 갖다 대면요, 싫어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는 우리 속이고 있기 때문에 왜 말씀이 딱 갖다 하면 드러나거든요. 드러납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늘 뭐든지 간에, 여러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고,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뭐지? 하나님 말씀이 뭐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그리고 이 말씀으로 모든 걸 풀어내신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이 말씀에 순종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뭐라고 나오느냐?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자세예요. 자, 오늘 보십시오.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지금 상황을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해 드린 것 같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지을 때 어떤 상황이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입니다. 평안한 상태예요. 그리고 다윗의 요새, 이 예루살렘 요새는요, 다윗성은 어떤 곳이었냐? 옛날에는요,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형지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25 때도 무슨 백마산 고지를 탈환해라 이러잖아요. 위에서 그걸 점령하고 있으면요, 그걸 점령 쳐들어가서 넘기가 힘들어요. 밑에서 공격하는 게 어렵죠. 위에서 내리 찍는 게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은요, 이 지형지물은요, 절대적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다윗성은요, 요새였어요, 한마디로. 왜냐? 산으로 병풍처럼 다 둘러싸였어요. 그냥 적군이 쳐들어올 때 평진북 그냥 걸어오면 되잖아요. 그 산을 넘어서 오다가 그냥 다 끝나요. 진짜 죽어요, 그냥. 다윗은요, 혼자서도 10명도 이길 수 있어. 왜? 지형지물이 벌써 한 100명 모으고 하거든요.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은 다 성을 만들잖아요. 성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인공적인 지형지물을 만드는 거예요, 못 넘어오게. 근데 이미 다윗성은요, 그 성 다 둘러싸여 있어요.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쫙 봤어. 근데 너무나 천의 요소야. 근데 이것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못 된다. 아무런 힘도 못 된다, 나한테. 내가 이 왕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이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벌판에 혼자 있을지라도 천만이 만 명이 내게 올지라도 난 까딱없어.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실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6절은요, 천만이 나를 세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자세고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요, 여러분 이 시간 와서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은 이 안에 예배하는 이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진실되지 못하다고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데? 하나님 말씀드리지만요, 총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론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요, 그 모습이 어때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보이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뭘로? 말로 말고. 말은 믿지 않는 사람 다 합니다. 신앙 없는 사람 다 합니다. 말로 하지 말고
뭘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일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뭘까요? 뭘까요? 직역대로 나오죠? 순종입니다. 아멘. 순종이에요. 다른 것들 하나님 사랑합니다. 추상적입니다. 뭘로 사랑하는 거 보일 건데. 하나님 믿습니다. 뭘로 믿는 거 보일 건데. 그럼 뭘로 보일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한다 해서 검증하시고 증명하신다고 했죠. 예. 하나님은 마음으로 여김을 받지 않으시다. 속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립 서비스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면 청년들 집사들 보면요, 찬양하다 보면 막 울고 불고 막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막 난리치고 막 엎드려 고백하고 막 쓰러지고 난리칩니다. 진짜 찬양하다 보면 얼마나 그게 옛날 보면요, 지금 이슬람 앞에 가서 순교하다가 순교하려도 당장 할 것 같아, 진짜로. 이게 진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거 안 믿어요. 그거 안 믿어요. 아, 그게 가짜입니까? 아니요, 가짜는 아니죠. 그 당시야. 실제는 부딪혀 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가지고요, 세상에 나가서 주차하다 차 빼다 싸운다니까.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남편이랑 와이프랑 싸운다니까요. 그게 뭘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요. 삶으로 보이시죠, 삶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 뭘로 보일까요? 순종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환경, 우리 상황들 딱 보고서 도저히 안 되거든요. 하나님 하래. 아멘. 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거는요, 도저히 이건 상황이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아니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확인하실 때는요, 항상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없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자기 고향 다 친척 떠나래요. 그 노인네가 뭐해서 먹고 살라고? 그게 상적으로 될 말입니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될 말이에요? 안 돼, 어려워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집사님들 여기 이제 사업하고 해요, 김치. 이게 쉽겠습니까? 나이 먹어서 다 버리고 후를 당해 생판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이민 가는 게 쉽겠습니까? 가서. 언어도 몰라, 말도 몰라, 약속 한 명도 없어. 아프리카 저 짐바브웨로 가래요. 짐바브웨요? 나이도 죄송합니다. 장모님 연세도 있어요. 넘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홀로 다니시는 가래요. 뭐가 쉽겠어요, 여러분요? 여기서 하는 게 쉬워요. 그럼 물어볼까요? 모세한테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 꺼내내래요. 이게 쉬워요? 여러분, 이게 상황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요. 다니엘이 뭘로 기도 백날 하면 뭐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 뭐합니까? 절하지 말라면 절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절하겠습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상태로 순종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래요.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근데 순종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해야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해야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안 하면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볼 거 없어요, 여러분요. 두말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보여. 이 야고보서 얘기하잖아요. 네 삶으로 보이라. 네가 믿느냐? 하나님 의지하냐? 삶으로 보여. 하나님 압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늘 말씀드리죠. 아는 건 누가 제일 잘한다고요? 사탄. 사탄이 하나님 제일 잘해요. 여러분, 하나님 문턱 듣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얼마나 하십니까? 힘들어요, 여러분요. 사탄은 지금도 위에 사는 분 앞에서 하나님 해가면서 욥한테 욥 꼬지르듯이 꼬지르고 있다니까. 진짜 그래요, 여러분요. 우리가 어떻게 더 잘 알아요? 몰라요. 오히려 사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을 더 잘 알아요, 여러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냥 안다는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단지 사탄과 우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탄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불순종이에요. 이게. 알지만 절대 그만 안 따라요. 우리는 몰라도 하라면 모르기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주의 중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순종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고백하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내 도움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용사가 뭐예요, 여러분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때 말씀드린 추산하면은요 적군이 한 18만 명, 20만 명쯤 됩니다. 대략적으로 볼 때 주석제가 보면은요. 근데 기도원이 몇몇 명 모여 3만 명 모였잖아요. 18만 명 때문에 대 3만 명 1대1로 싸우는 게 게임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 쫓아다니까 다 쳐내요. 몇 명, 300명 넘고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요. 말이 되냐고. 이거는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근데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300명은요 할 수 있어 이러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요 우리 성경이 다 결과가 그거니까 쉽지만요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요. 거기 전쟁에 나가서 죽는 거거든요.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 뛰어들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 환경이 안 되죠. 상황이 안 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항상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요 시간적 장소적 장소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보호하실 것이고 장소도 내가 여기 있어도 보호하실 것이고 내가 저기 있어도 보호하실 것이고 이걸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장소에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곳에서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요. 시편 139편 7절에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기자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스올 지옥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항상 지키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상황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 다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 여러분이 놓여 있는 상황들,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들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아멘하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상황 안 돼요.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꼭 지키십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상황이 어떤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시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그렇다면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든지 정말로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난을 지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5절에서 8절을 보시면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제가 오른쪽에 대한 의미를 설명드렸었죠. 네. 오른쪽이 뭡니까? 오른쪽은 바르다. 정의 맞죠? 네, 이게 바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라이트니스 거기 나왔죠? 정의. 오른쪽에 있다는 정의로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로를 지키십니다. 또 하나 이거 있어요. 오른쪽의 의미는요 권능입니다. 능력이에요. 오른쪽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우리의 힘이 바르게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 옳은 것을 행할 때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이 이 오른쪽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른쪽의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시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시편 120편 121편 내 안에 거짓 것들을 제하여 버려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오늘 121편에서 나온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성전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의지한 경험, 이 체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삶으로. 그냥 앉아서 앉아있다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실제 예배는요, 그런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요. 실제 예배는. 근데 우리는,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드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너무 바리새인적인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삶으로는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경험도 없고요. 하나님을 체험했던 경험도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이 없어요.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싸우고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경험하는 그 의지들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의 예배예요. 바리새인들 예배 얼마나 잘 드렸어요. 그 음식도에 가면서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이거 뭔 얘기예요? 예배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 뭐예요? 이런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지. 이 말씀이, 이 신약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요. 얼마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고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야죠, 여러분요. 그러고 와서 예배 드리면요, 예배 시간에요, 은혜를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요즘 어때요? 어떻게 은혜 한번 받아보려고 그러잖아요. 은혜 받기 싫어도 은혜 안 받을래 이래도요, 묵도하면서부터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아멘. 진짜 그래요, 여러분요. 안 받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예배 시간에 별 은혜가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예배에 탓할 게 없어요. 여러분. 찬양, 성가대 찬양, 목사님 설교 이런 거 탓할 게 없어요. 삶으로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예수님 말씀 순종하다 보면요, 되게 외로워요, 여러분. 외로워요. 아세요? 외로워요. 생각해 보셨어요? 아브라함 얼마나 외로웠을까? 모세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다니엘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요셉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형들한테 팔려고. 다윗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요, 처음에는 외로워요, 여러분요. 외로워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 아시기에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늘 눈을 들어 사방이 막혔을지라도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어떤 일이든지 능히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